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5월 첫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와 가정과 또 여러분 하시는 일터와 직장과 또 생업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담임 목회를 할 때 5월이 되면은 꼭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축복을 받는 부모의 기도, 이러한 주제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어진 5월의 8시간 중에서 전반부는 누가복음을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한 5분, 7분 정도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비는 부모의 기도는 어떨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도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12사도를 택하신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의 주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과 확신을 주시는 일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의 많음보다도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정예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에 대한 제자 훈련은 과연 예상대로 적중해서 온 세계에 복음의 불을 지피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상 12제자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승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진실로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던지 사도 요한은 12제자가 그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12제자 임명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신 최고의 업적이고 또한 유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속의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 중에 최고 사도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12제자, 그러기에 이들은 정녕 하나님의 대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일은 공생에 들어가신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산으로 기도하시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서 그의 기도는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
습관화된 그의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가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어떤 자세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또한 어떤 자세냐면은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는 어떤 모습의 기도입니까? 힘쓰시고 아주 전부를 드리는, 애쓰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 12사도를 택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가룟 유다로 말미암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하셨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막중한 직분을 수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지명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몇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가시 없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바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바위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과는 달리 변덕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얼마 안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는 주님을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을 것이란 그의 고백이 얼마 안 가서 주님의 면전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했다가도 금방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제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이름에 오른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사실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제자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41절 42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한 사람의 전도가 이처럼 중요한 결실을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함받은 사도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 두 제자는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우레의 아들, 이러한 별명을 주신 적이 있었죠. 이것은 그들의 선천적인 격렬한 성격 때문에 받은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이,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택한 제자가 빌립입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동양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바돌로메입니다. 이 이름은 돌매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제자는 이 나다나엘이란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로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부르신 제자, 그는 이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세리직에 썼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입니다. 도마란 이름은 우리에게 의심이 많은 제자로 연상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라도 도마의 처지에 있었다면 그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편 헌신적인 뜨거운 면도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헌신적이고 뜨거운 면도 있었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철저하게 캐묻는 그의 성품은 그에게 좋은 신앙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선택받았습니다. 이 제자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선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유다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다데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나오죠. 예수를 배반한 자, 배신자,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 이렇게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끝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입니다. 유다는 은혜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는 탐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루고 있는 네 부류의 인간상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12 제자들이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같이 처음에 받은 소명을 끝끝내 잘 감당함으로써 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또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확장되는 그러한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 보잘것없는 12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직 이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도 처음부터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사용되기에 적합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일평생 사명 감당하기에 결코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해서 결국은 영원토록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반열에서 제외된 가룟 유다같이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담당시키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요?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이 적고 이해가 느리죠. 또 성격이 불같고 급하죠.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죠. 크고자 하는 마음과 어려울 때 주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제가 잔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잔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던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죄와 더불어서 끔찍한 저주가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말할 뿐 아니라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인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본성을 입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능력을 더욱더 키워나갈 때 부모들의 삶은 더욱더 정결해질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올바로 형성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은혜의 그릇으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모범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친동생을 죽여 증오했던 가인의 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격리시키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아담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환경을 조성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욕설이나 불필요한 잔소리 그리고 경솔한 언행은 자녀들에게 너무도 쉽게 전염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양육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이웃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가 조심해서 우리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지닐 때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사랑에는 적극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에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정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족 간의 사랑도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상투적이고도 형식적인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과 심령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 때라야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따라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부모의 기도를 할 것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성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어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나이가 많아도 자녀에게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가 없는 그러한 분들은 가정을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제 마음과 제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무서운 죄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제가 저의 가정에 침입할 때 저희가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자백하건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꽃 피우라고 명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은 제대로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제 부족한 모습을 따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두지 마옵소서. 저의 모두를 이기심이라 하는 극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자녀들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가정이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잔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